다시 밤이 오겠고 햇빛도 쓸데없으리 하나님이 우리의 영원한 빛 되시네. 다시 눈물 없겠고 슬픔과 고통 없으리 하나님과 우리가 영원히 함께 사네.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여는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의 마음가짐은 우리가 감당해야 할 일들을 어떻게 성취하게 하느냐를 결정합니다. 때로 우리가 중요한 일이나 성취를 앞두고 있을 때 여러 가지 방해 요소들을 경험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마음가짐이 중요하죠. 예를 들어 어떤 학생이 입시를 앞두고 마음을 잡고 공부할 때 주변에서는 조금 쉬어도 괜찮다고 이야기합니다. 마음가짐이 제대로 되지 않은 사람은 이내 마음이 흔들리죠. 이와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무엇인가를 거의 이룬 상태에서 남은 일들은 자기 스스로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된다면 이로써 경솔한 결정을 내려 이를 그르칠 때도 있습니다. 이런 작은 흔들림이 쌓이면 결국 원하는 대로 그것을 이루지 못할 때도 있지요. 오늘 본문은 이와 같은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성벽 재건 사역이 거의 마무리될 때쯤 겪게 되는 방해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함께 묵상 하나님 말씀은 느헤미야 6장 1절로 14절까지입니다. 말씀 듣고 묵상 나눔하겠습니다.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과 그 나머지 우리의 원수들이 내가 성벽을 건축하여 허물어진 틈을 남기지 아니하였다 함을 들었는데 그때는 내가 아직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한 때였더라. 산발락과 게셈이 내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오노 평지 한 촌에서 서로 만나자. 하니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 내가 곧 그들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이르기를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중지하게 하고 너희에게로 내려가겠느냐 하매 그들이 4번이나 이같이 내게 사람을 보내되 나는 꽃같이 대답하였더니 산발랏이 5번째는 그 종자의 손에 봉하지 않은 편지를 들려 내게 보냈는데 그 글에 이르기를 이방 중에도 소문이 있고 가스무도 말하기를 너와 유다 사람들이 모반하려 하여 성벽을 건축한다 하나니 네가 그 말과 같이 왕이 되려 하는도다. 또 네가 선지자를 세워 예루살렘에서 너를 들어 선전하기를 유다의 왕이 있다 하게 하였으니 지금 이 말이 왕에게 들릴지라. 그런즉 너는 이제 오라, 함께 의논하자 하였기로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말한 바 이런 일은 없는 일이요 내 마음에서 지어낸 것이라 하였나니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였노라. 이후에 무헤다벨의 손자 들라야의 아들 스마야가 두문불출하기로 내가 그 집에 가니 그가 이르기를 그들이 너를 죽이러 올 터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외수 안에 머물고 그 문을 닫자. 저들이 반드시 밤에 와서 너를 죽이리라. 내가 이르기를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며 나 같은 몸이면 누가 외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나는 들어가지 않겠노라 하고 깨달은즉 그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가 아니라 도비아와 산발랏에게 뇌물을 받고 내게 이런 예언을 함이라. 그들이 뇌물을 준 까닭은 나를 두렵게 하고 이렇게 함으로 범죄하게 하고 악한 말을 지어 나를 비방하려 함이었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도비아와 산발락과 여선지 노아디아와 그 남은 선지자들 곧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자들의 소행을 기억하옵소서 하였노라.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맡기신 성벽 재건 사역이 거의 마무리될 때쯤 겪게 되는 방해에 대해서 다루고 있죠.
느헤미야에 의해 진행된 성벽 재건 사역이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하였지만 허물어진 틈을 남기지 않은 상태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거의 완성된 것이죠. 이때 산발락과 게셈이 느헤미야에게 사람을 보내 느헤미야로 하여금 오노 평지의 한 촌에 내려오라고 요청한 것입니다. 이에 느헤미야는 어떻게 대응하였을까요? 3절입니다. 내가 곧 그들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이르기를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중지하게 하고 너희에게로 내려가겠느냐 하매 아멘. 산발락과 도비야는 평화로운 만남을 가장해 느헤미야를 오노 평지로 불러내려 했던 것이죠. 도시 외곽의 외진 곳, 그들은 느헤미야를 해할 목적으로 불러내려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그 의도를 알아챘죠. 자신은 큰 역사를 감당하고 있으니 내려가지 못하겠다고 말한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성벽 재건이 단순한 공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회복시키는 거룩한 사명임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몰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비슷한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가장 의미 있는 사명을 감당할 때 사소하지만 달콤한 유혹이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잠깐 쉬어도 괜찮아. 이 정도면 됐지 하는 생각들 말입니다. 이런 말들은 우리를 흔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께서 맡기신 일을 큰 일로 여기고 있나요? 그 일을 잘 감당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나요? 성경은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끝까지 최선을 다하여 감당하면서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렇게 느헤미야의 일을 방해하는 일은 4번이나 반복되었습니다. 그도 통하지 않으니 5번째는 더 간사한 방법을 사용합니다. 봉하지 않은 편지를 들려보내 여론몰이를 하려 했던 것입니다. 느헤미야를 모반하여 왕이 되려고 하는 자로 생각하게 만들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에 느헤미야는 어떻게 대응하였을까요? 8절과 9절입니다.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말한 바 이런 일은 없는 일이요 내 마음에서 지어낸 것이라 하였나니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였노라. 아멘. 느헤미야는 사람을 보내 그것들은 지어낸 말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내 손에 힘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간구합니다. 이렇게 느헤미야는 대적들이 거짓 편지로 느헤미야를 음해하려 하였던 이 일에 대응했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말로 사람을 죽일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이 사실을, 이 공격을 잘 알고 있었죠. 그는 자신의 노력이나 명예를 지키려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명을 지킬 힘을 달라고 간구합니다. 이 기도는 짧지만 사명을 지키기 위한 강력한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의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 감당할 만한 힘을 달라고 간구하며 친밀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고 있나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혜와 힘을 주시고 그것을 감당하며 나아가길 원하실 뿐 아니라 때마다 시마다 분별력과 힘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바라기는 주께서 맡기신 삶과 사명을 감당할 만한 힘을 달라고 간구하면서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후 느헤미야는 도비야와 산발락에게 매수되어 거짓으로 예언한 스마야의 말을 분별합니다. 그리고 그가 거짓 예언한 이유도 알게 되죠. 자신을 두렵게 하고자 한다는 사실을 알아챈 것입니다. 이에 느헤미야는 어떻게 기도하고 있을까요? 14절입니다. 내 하나님이여 도비야와 산발락과 여선지 노아갸와 그 남은 선지자들 곧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자들의 소행을 기억하옵소서 하였노라. 아멘. 느헤미야는 거짓 선지자까지 동원한 그 유인책을 분별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일을 기억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나아가죠.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신뢰의 고백으로 나아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함에 있어 겪게 된 불의한 일들과 그 상황들을 공의로 지켜봐 달라고 구한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을 해결하실 수 있는 분, 결국 그 모든 것을 심판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고백한 것입니다. 이 고백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큰 위로를 주지요. 사람들이 우리를 오해하고 음해하고 공격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모든 것을 보고 듣고 알고 계신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큰 위로를 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맡기신 성벽 재건 사역이 거의 마무리될 때쯤 겪게 되는 방해에 대해서 묵상하였습니다. 다음 질문들을 통해 말씀을 정리하고 더 깊게 묵상해 보길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최선을 다해야 하는 큰 일로 여기고 있나요? 아울러 하나님의 일을 이루며 살아가길 원하는 우리의 삶에 방해와 흔들림이 다가올 때 주님께 힘을 달라고 기도하며 나아가고 있나요? 주의 도우심을 힘입어 살아가기 위해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 있을까요? 묵상하신 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 찬란하게 빛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복된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가 누구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깨닫고 고백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감당할 때 방해의 요소들이 있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때로는 마음을 내려놓게 하고, 때로는 충분히 했다라고 만족하게 하는 여러 가지 마음들 말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여 주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 나아가야 함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고백하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 주님께 지혜와 힘을 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감당하길 원하시고 그 일을 통하여 영광받길 원하시는 분이심을 고백하오니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힘으로 그 모든 것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든 것을 감당하되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그 일들을 감당하게 하시는 그 힘들을 누리며 자신의 삶 가운데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로써 찬란하게 빛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님과 함께 살고 이웃과 함께 살아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